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부제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변성에 대해서 오늘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존성 혹은 독립성이라는 속성을 먼저 살펴봤고 또 불변성의 속성을 조금 살펴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마쳤는데 이 시간에는 불변성의 속성을 자세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름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고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한 번에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여러 인간들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은 누구인가를 파악은 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피조물이다. 또 우리가 사람을 알 때 사람은 누구인가 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나 또 어떤 성격이나 여러 가지 삶을 우리가 보고 또 듣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평가하거나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에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신가 할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보이시는 여러 가지 성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는 한 번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속성들을 각각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속성들로 나누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으면 하나님은 사랑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공의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사랑 따로, 공의 따로, 지혜 따로, 지식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합쳐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많이 말을 안 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다예요. 그럼 하나님을 한 번에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그 성품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성도 말씀드리고 불변성도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누어진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단일하신 분이에요. 나누어지거나 합쳐진 분이 아니에요. 단일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 성품들로 인간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인간들이 각각의 성품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인간들은 성격들이 다양하잖아요. 또 인간들은 몸이 있기 때문에 눈, 귀, 입, 손, 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에요. 그리고 순수한 단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 물처럼 H2O가 섞여서 물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돼서 합성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단일하신 분이다. 순수한 영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속성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속성을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 자존성, 독립성, 불변성 그리고 쭉 가면 나중에 영원성 또 뭐 지혜,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뭐 이러한 성품들을 살펴볼 텐데 그러한 성품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어진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밖에는 우리가 살펴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알 수 없는 그런 무한하고 초월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속성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오늘 불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불변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네 가지가 불변하다고 정의를 하시는 것이 쉽습니다. 첫째는 존재, 그리고 둘째는 완전성, 그리고 셋째는 목적, 넷째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와 완전성, 그리고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 불변하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시다 하는 이 진리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그 교리의 중요성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변할 수 있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변하신다면은 변화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변한다는 것은 좀 더 좋아지거나 좀 더 나빠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하나님은 최상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완전성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더 사랑이 더할 수도 없고 못할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성은. 그런데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은 최고 선이시지 더 선해지거나 더 악해질 수 없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빠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빠질 수 있다면 그럼 지금보다 더 선하지 않는 하나님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은 더 선하지 않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지극히 악한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악한 신이 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 프랑스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몇 번 있었잖아요. 선생님을 죽였고 성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이면서 그 사람들이 외친 게 뭐냐면 신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알라는 위대하다고 믿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믿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은 선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완전하시지만 또한 성품에 있어서도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이 더 선할 수도 없고 더 안 선할 수도 없이 더 이상 선해질 수 없는 최고의 선을 가지시고 그 선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공의에 있어서 모든 성품에 있어서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서 불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또 변하실 수 있다면 그 목적과 계획이 변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또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으면은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또 예비하고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계획이 변경되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실 수 있다면 어떻죠? 약속을 바꾸는 경우는 두 가지 때문에 바꾸죠. 첫째는 마음이 변하면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약속을 취소하는 거예요. 또 둘째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없으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했고 부활과 내세와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전혀 그 약속 지키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바꾸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전능성이 약해져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성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고 세세토록 있다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주체인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하지만 상황과 형편이 바뀌면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형편이 바뀌고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불변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존성과 독립성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불변성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 이 말은 불변하시다는 의미예요. 있다. 있는 자다. 이 말은 불변하는 자다. 또는 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영원하신 자다. 이런 의미예요. 있음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있는 게 뭘까요? 있는 게. 있는 거라는 거는 그 존재가 변함없이 계속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참된 있음은 변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나는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한 건 나는
항상 변하지 않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있는 게 아닌가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있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참된 있음은 불변하는 것이고 변화되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화되는 모든 것은 이전에 있음을 멈추고 이전에 있던 것이 없어지거나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던 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랄 때 이전의 어린아이의 모습은 멈추거나 사라지고 없던 있음이 생기잖아요. 모습도 바뀌고 지식, 감정, 의지도 바뀌고 자라나고 모든 본성과 성품이 변화해요. 우리는 본성과 성품이 점점 변해요. 이전에 있던 건 없어지고 있음이 없어지고 전에 없던 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시시각각 계속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생기고 없던 게 있고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있고 그러니까 참된 있음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있음이에요. 참된 있는 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음이 없어지고 현재 없던 것이 있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변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진리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영원히 불변하고 영원히 있는 분이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요? 현재 계속 있음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있어지는 변화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설교 시작 전과 현재는 변화에 했죠. 들었던 말도 바뀌고 몸 상태도 바뀌고 감정 상태도 바뀌고 계속 우리가 느낄 수 있든 없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계속 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늙어가고 자라가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자라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어떤 거는 성장하고 어떤 거는 쇠퇴하고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있고 그런 계속 무한한 변화의 반복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있는 분은 절대 변화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우리는 주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므로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없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록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있게 됐지만은 실제로 참된 있음과 비교해 볼 때는 우리는 무가치한 없는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있는 분, 불변하시는 분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 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볼게요. 시편 102편 25절 말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창조하신 세계는 없어지고 옷같이 낡고 받고 입는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려니와 주는 영원히 존재하시겠고 영존하시겠고 한결같으시고 무궁하리라. 무궁한다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이 항상 있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성은 불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완전함은 영원 무궁토록 완전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의 완전성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능력, 선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랬습니다. 천사와 인간들도 죽을 수 있죠.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의미는 태양을 비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태양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성이라 그래요. 움직이지 않아요. 공전과 자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주위를 도는 공전과 자전을 하는 지구를 행성이라 그래요. 움직이는 거죠. 그럼 지구는 항상 도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가 없는 태양은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낮과 밤도 없고 항상 변함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계세요.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고 성품이나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요. 또 계획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면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언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 다스리고 있기 전에 창세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작정. 이 작정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하다가 변하죠. 오늘 2020년의 계획을 새해 초에 세웠는데 여러 가지가 변했어요. 후회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한 번 정하신 목적과 뜻은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그 약속의 불변성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인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이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후회하거나 말씀해놓고 안 하겠다고 약속을 변경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만 하신 하나님, 또 다른 말로는 믿으신 하나님, 똑같은 말이죠. 신실하다, 믿으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표현된 구절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한탄하사 그랬는데 전의 성경에는 후회하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괜히 지었다. 짓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셨다는 그런 표현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으면 변함이 없고 또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왜 후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오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후회했다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그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할 때 후회했다고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괜히 세웠다, 세우지 말 걸 그랬나 보다 라는 그런 뉘앙스처럼 들리게 이렇게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또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변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성경에서 묘사되었을까? 이 부분을 파악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변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사람이 변했는데 그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감정 표현을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좀 쉽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들이 변한 것입니다. 또 천사들이 변해서 타락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보세요. 저는 지금 강대상에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대상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럼 강대상이 변한 거예요? 제가 변한 거예요? 제가 변한 거죠. 제가 이렇게 있다가 강대상 왼쪽으로 갔어요. 강대상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품이나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전혀 변하지 않지만은 관계가 바뀐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변하신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말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불의에 대해서는 절대 못 참고 소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친근하게 하면서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친근하게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변한 거죠. 불의를 못 참는다는 사람이 불의를 보고 똑같이 친근하게 하고 정의로운 사람과 불의로운 사람을 똑같이 좋아하고 친근하게 한 거면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의로운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지만은 그 정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친근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자들에게는 선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자들이 만약에 악한 자가 됐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그들을 진노하시고 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기에 정말 한탄하고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는 성품이 있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무감각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다. 즉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이 없거든요.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돌같이 아무런 감정도 안 느끼시는 무감각한 하나님이다. 아니면 아무런 행동도 안 하시는 그냥 가만히 있는 부동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세요. 느끼세요. 슬퍼하기도 하시고 또 기뻐하기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우리처럼 우리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요. 우리 인간의 성품은 변하고 막 바뀌고 해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히 순수하신 영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순수하신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순수하신 감정대로 그 인격적인 피조물들과 관계하실 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시고 또 다르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행동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고 그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변해 있는 관계가 변한 자들에게 다르게 행동하시고 다르게 감정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대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관계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변한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탕자가 탕자의 자리에 있으면 탕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 받는 자리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좋지도 않으면서 좋으신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데도 선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실제 변화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피조된 존재에게 있고, 실제 변화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화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다르게 대하십니다. 다르게 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회복하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 스스로 절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라는 것은 원수된 두 관계를 화목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속죄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 가장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상태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돌아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모하거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면 돌이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색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매를 때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김은택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변합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으로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변함없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로 항상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